2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랑은 너무 잘 알고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제 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여기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자, 지금 바울에게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지금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가려고 했지만 지금 안 갔습니다. 그죠? 못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고 또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말들이 서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불식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변론하고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가지 못하고 편지로 보내는데 그 편지로 보내는 이유가 뭐다고요? 나에게 지금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을 가진 채로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안 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제는 근심을 가진 채로 성도들을, 제자들을 만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모습이고 전도자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스승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그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름답게 드립시다. 그런 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겠다.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범죄한 사실의 어떤 근심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하기로 내가 뭐 하겠다?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나서 지금 고린도 후서로 오고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어떤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자라고 말하는 그 배반자의 그 굴레, 여러 가지 그 짐들을 바울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바울의 안에 있는 내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씌워진 굴레, 그 고난이 지금 근심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억지로 씌워진 근심이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근심은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이고,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속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을 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씌워준 그 근심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런 거죠. 아주 옛날에, 저도 그런 것은 안 해봤지만, 오줌을 싸면은, 조금 경험은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지만, 다른 친구들 경험을 보면은,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하면은, 이게 그릇에, 이웃에 소금을 얻으러 다니게 하는. 그래서 더 옛날에는 뭐,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 오줌을 싼 것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씌워준 그 소금 그릇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바울에게 씌워준, 다른 사람이 씌워준 근심, 그 근심까지도 내면은 둘째치고라도 이 외부에 씌워진 이 근심을 가진 채로 너에게 지금 나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지 않기로 근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신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좀 더 불어넣어주기 위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나를 믿어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서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한 것은 내면의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씌워준 근심을 가진 채로 너희들에게 가서 그 근심을 너희들과 함께 지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 미안하고 힘이 들어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뭡니까? 형제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내가 형제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쉬워요. 뭐요? 내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내가 이 근심을 뒤집어 쓴 채로 내가 형제들에게 가면 어떤 사람이 기뻐한다고요? 나에게 이 근심을 씌워진 사람들만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이 비유를 이왕 그렇게 했으니까요, 똑같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줌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소금 그릇을 저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놀리기 위해서 소금 그릇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소금 그릇을 줬죠. 그런데 이 소금 그릇을 보고 누구는 놀립니까?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 근심을 가지고, 내가 이 근심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소금 그릇을 받아서 이웃집에, 그래도 제일 만만한 집에 찾아가겠잖아요. 제일 만만한 집에 가면, 그래도 저를 조금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본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놀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근심을 가진 채로 형제들에게 가면, 형제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위로해 주겠지만, 그 근심을 씌워준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그 조롱을 너희들과 나누어 가지기에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너희들과 나누어 가기에는
유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은 너에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가면 나에게 씌운 근심을 씌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까지 근심을 함께 씌워서 너희들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그것을 삭히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바울은 그 감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까지 가서도 변론하고 또 이 지역에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야,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기쁘게 맞아주겠지만 기쁘게 맞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너희도 함께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압박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가든 안 가든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있다면 어느 정도 또 괜찮지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가서 다시 규합하고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고린도에 남아있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이 형제들이 너무나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견뎌내고 있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버거운데 나까지 가서 그 버거운 부분에 좀 더 그 근심을 더할까 두려워서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잘 지내고 있거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잘 감당하고 후일에 우리가 좋은 때 다시 만나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리라. 뭐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 기쁨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자,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죽음 직전에까지 가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쓰고 있습니다. 큰 눌림에 걱정이 있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쓴 것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한다. 자,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악성 루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것을 보낸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넘치는 사랑을 썸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든지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전화한다든지요. 또 성도들은 또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요. 이런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개척을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개척했다면서요. 힘들지요. 힘들지만 또 힘을 내세요. 뭐 이렇게 전화 한 통화씩 이렇게 한 번씩 오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저는 거룩한 부담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이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교감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자, 드디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들,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 오늘 그들이 누굽니까? 근심해 하는 자들에게 뭘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누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A라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괴롭구나. 아이고 미안.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게.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해. 이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물을 끼얹고 소금을 뿌려도 뭐하라고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끝까지 전해라. 성경을 읽어보지 않냐고 그냥 말만 듣던 사람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들이 역겨워해도 그들이 소금을 뿌려도 그들이 돌을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전하는 그것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진짜의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하다가 정말 포기하고 못 전하고 있잖아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근심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 눈치를 잡아서 알겠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데요. 그 근심하게 한 자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근심을 합니까? 우리가 근심할까 염려하여 근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까 우리가 실망할까 근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근심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뭘 근심해요? 제가 실족할까봐,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다칠까봐, 제가 포기할까봐, 제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저를 근심하게 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심을 받는 자에게 있다는 이유.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자, 바울을 근심하게 했지만 뭐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바울에 의해서 전도됐던 사람들은 많이 근심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근심을 줄 사람, 그리고 너희에게 어느 정도 근심을 받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벌을 받기에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런즉은 뭡니까?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해버려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가 너무 큰 죄에 빠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근심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한테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 더 큰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자들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자들과 다투게 되면 결국 내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즉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용서해버리라 라고 하는 얘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라, 예수를 부인해라. 아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과 육체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실 때에 육체적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대적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러한 사람은,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이 사람은 많은 벌을 받는, 사람에게서 많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하는 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 사람을 속이고 테스트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바울이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다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베푸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내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잘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어떤 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굉장한 작용을 하죠.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은 뭡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해라. 끝까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서 대하지 마라. 그들을 육체로 대하지 마라. 영적으로 대해줘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 증거로 한번 보겠다.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모든 일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자, 바울이 이중적으로 쓰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개인적인 용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하게 했던 것들, 섭섭하게 했던 것들,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하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들, 내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내 용서가 아니라 누구의 용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다라고 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끝까지 견뎌내시고 참아주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바울이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러 다니는, 잡으러 다니는, 고발하러 다니는 그 일에 발 뻗고 나섰던, 내가 사는 집 동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는 내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배운 용서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서 유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바로 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무죄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죄 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나중에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게 더 무서운 말이죠. 야, 놔둬라. 우리는 용서해주지만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인격이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사랑은 어떤 대단한 인격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많고,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이 악한 시대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겠어요. 오죽하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오죽하면 이런 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학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왜 그랬어요? 이 안에 화가, 죄가,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에게 벌을, 도둑질하는 자에게 벌을,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법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먼저 나한테 적용돼야 돼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나한테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하게 세상에서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곡해되어서 가는지, 얼마나 엉망이 되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진리가 있어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대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한 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